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6쪽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민수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처럼 백성들의 수를 먼저 세면서 진영을 갖추고 있지요. 이는 광야 생활을 질서 있게 하며 이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군들의 공격을 잘 대처하기 위해 기록하고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핵심적인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의 유래를 제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월절의 유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 장자의 죽음은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변덕스러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납니다. 빵을 발효시킬 여유가 없어 발효되지 않는 빵 무교병을 급하게 서서 먹습니다. 이런 절박함과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인도자 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는다는 것은요, 순탄치 않습니다. 사실 광야는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이 순간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천만한 곳이 광야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죽음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40년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여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제정한 이후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명을 따라 광야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만 민수기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요, 그들은 움직였고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그들은 멈추어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고 맥주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는 보리나 밀을 첫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길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정착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의 시작이지요.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이모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 농경사회의 그런 특성에 따라서 한 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첫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7월 오늘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곡식 수확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모습을 생각하며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도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가 또 그렇게 다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간 2025년 상반기를 잠시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또 우리 각각의 삶에서 말입니다. 특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외칩니다. 요즘 신방하다 보면요, 많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목사님, 살기 힘드네요. 좋은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해도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아니,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런 한숨을 드릴 때 목사로서 공감하며 마음이 무거웠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길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올 6월 말쯤에 양평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하고 그렇게 깊게 연관되어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저를 떠올려서 하나님이 하셨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락을 받고 목사님을 그 다음날 만나 차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특히 목사님은 용문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하시면서 어려웠던 일, 감사했던 일, 아픈 일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정호승 시인의 시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를 저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또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위로와 마음의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입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시인은 상처 많은 풀잎과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 아픔이 오히려 더 큰 성장과 아름다움, 짙은 향기를,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상반기를 보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아픔을 견디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난 상반기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하반기의 삶에 큰 활력으로 함께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 아름답고 진한 인생의 향기를 바라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상반기 정말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름답고 진한 향기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난 속에 계신 분들, 또 병마와 씨름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 지금의 고난과 아픔은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더욱 힘을 내어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가 마침내 승리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런 우리 삶을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주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중에 26장 4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삶의 견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며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 승리한 성도가 견고한 성읍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날에 의인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승리의 날이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행위로 이런 자의 모습과 최후에 대해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았으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여기서 솟은 성은요,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세운 이기적인 성, 혹은 가인의 성이며 죄악의 성이며 혼돈의 성입니다.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해 힘쓴 자는요, 주께서 세상을 멸하실 때 그 성과 함께 멸망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 성과 함께 그는 영원한 불못봇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한 무리와 나라는 모든 심판을 받아 낮아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무시하고 억압하던 하나님의 백성의 발밑에 깔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됨을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요, 결국에는 죄악의 성이 무너질 때 반드시 함께 무너집니다. 반면에 여러분, 의인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 마침내 승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지켜주시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 26장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셔서 어떤 시련과 고통도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둘러싸여 있기에 대적의 침입이 불가능한 완전한 성입니다. 이 성읍은 1차적으로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옴으로써 회복된 예루살렘 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 종말에 구원받은 백성이 거할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4절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4절 말씀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아를 의지합니다. 또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합니다. 돈과 명예를 의지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건강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신이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잘못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가 의지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지 않았던 적이 있더냐? 한 번이라도 너를 버린 적이 있었느냐?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나를 의지해 살겠노라고 선포해 보아라. 그래야 너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단다. 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도 안 된다. 의지한다는 것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내게 마음을 두고 내 손을 잡으며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의지함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때가 되면요,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에는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요, 자신을 의지한다면요, 결국에는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의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사랑과 헌신으로 돌본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광야 인생길에서 절대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뢰가 근거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복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3절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3절 말씀 함께 읽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3절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은요, 모든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불가능과 같은 시험, 고난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사면초가 다 막혀 보입니다. 막막합니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요, 이 모든 것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요, 하나님에게 나의 영혼과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맡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평강을 하나님 의지하며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시 왕은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한두 사람 죽이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왕의 신상에 절을 하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이들은 당당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주님이 계신 영원한 평강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반기를 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식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인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따라 늘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혼란 속에 빠진 세상에 휩쓸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오늘도 하늘에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시는 평강을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행복의 사람이란 시를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머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합니다.